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창세기 9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자,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1학기 중에 황금 같은 단기 방학 같은 그런 연휴였습니다. 그죠? 자, 내일부터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텐데, 자, 우리 앞뒤좌우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인사합시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또 1년 만에 몰린 미국에서 우리 지인자매가 왔습니다. 박수. 네. 미국에서 왔어요. 좋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을 지나서 노아 홍수를 쭉 건너서 창세기 9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8장에 18절, 19절을 눈으로 잠깐 훑어볼래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대략 1년 정도 지속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이 되지 말고 우리가 노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전무후무한 대홍수가 1년여간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마른 땅에 18절, 20절 이쪽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땅으로 무트로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을 이렇게 내디디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아마 그 굉장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드디어 이제 땅으로 나온다는 배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1년간 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마 굉장히 이렇게 벅찬 그런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 뭐 기쁨, 또 약간의 설레임과 또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 어땠을까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어떤 환경이 다 사라졌습니까? 자연 환경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인문 환경은 다 제거된 상태죠. 아마 완전히 다른 세상. 창세기로 말하면 몇 장으로 돌아간 것 같을까요, 여러분? 1장, 2장. 처음 자신이 없어요. 처음 창조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가 끝나는 이 창세기 8장의 후반부와 9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도 지금 이 1년여간에 유지되어졌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드디어 마른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1년의 그 홍수 끝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그것이 노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먼저 한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순간에 노아는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그것이 노아도 하나님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아싸, 아무 데나 왔다 막 이제 노는 게 아니겠죠, 그죠? 뭘 했을까요? 8장이 있어요. 자, 20절 읽어봅시다. 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니. 그럼 노아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뭘 한 거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노아의 이 모습에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한참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학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침대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학교에 등교해서 강의실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출근하여서 사무실의 책상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그것.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침 일찍이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가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잠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교대를 다닐 때 CCC 활동을 했었는데 CCC 후배 중에 한 명이 교대에 처음 와서 이 친구가 무엇을 찾았는가 하면 교대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없냐요? 라고 묻는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길래 하루 24시간의 삶을 살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것을 여러분 놓쳤다면, 그럼 다시 오늘 노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가보세요. 그 노아가 드린 제사 예배를 21절 앞부분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매일 아침에 내가 짧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부를 하면서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예배에 성공합시다. 시작.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8장 21절부터 9장 17절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 2절만 읽어서 핵심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9절 앞부분 보세요. 9절 앞부분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11절에도 언약,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여러분 공통으로 등장하는 낱말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한마디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도 직면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그 일이 다른 것이 아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언약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 앞에 또 한번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크게는 세 가지 안경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세우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가 주 퀴리오스 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언약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낱말이 이 노아 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와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어져서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은 여러분 이 언약의 개념과 언약이 어떻게 발전해 오는가를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후반부에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노아 언약을 조목조목 좀 분석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 언약 맺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25년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를 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언약의 의미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언약의 원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이게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 언약을 신학자들은 계약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기도 해요. 또는 뭐 약속, 그리고 조약, 어떤 협정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 베리트라는 말이 시작된 그 어원이 바라라는 말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뭘 쪼개는 거죠? 뭘 자르고 약속하는데 지금 언약, 계약을 맺는데 뭘 자르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뭘 쪼개고 뭘 자릅니까 여러분?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계약을 맺는 그 대상으로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쪼개고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사이로 두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맺은 엄중한 약속이며 계약인데 그것을 위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를 지금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팔머 로버슨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언약이라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 관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한 번 더 엔터요. 주권적으로 시행된. 여러분 이 언약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주권적으로 시행되어졌다는 것은 이 언약의 주권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철저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 상황에 보면 언약의 대상적으로 선택하는 그것도 언약의 내용도 언약을 맺는 방법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피로 묶임입니다. 넘겨주세요. 언약을 맺는 양쪽이 뭐를 담보로 한다고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계약인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언약에는 생명이 담보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자, 마지막으로 유대관계입니다. 유대관계. 여러분, 이 유대관계는 언약 당사자 양쪽을 뭐로 묶어요, 여러분? 피로 묶어서 특별한 친밀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저 위에 보세요. bond in blood. 피로 묶는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주권적으로 시행돼 하나님 주권적으로 생명이 담보되어져 있는 피로 묶인 유대관계의 특별한 관계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아 언약 이후에 언약이 어떻게 여러분 발전해 갈까요? 그럼 노아 언약 다음에 오는 언약이, 자, 넘겨주세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넘기시고, 자,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 지금 우리가 이따가 후반부에 볼 거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5절. 미안해요. 15장이 아니라 19장이에요. 19장 5절 가봅시다. 자, 19장 5절. 아브라함에게, 잠깐만요. 네, 창세기 15장, 미안해요. 창세기 15장 18절. 출애굽기에 잠깐 헷갈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를 거친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모세와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자,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언약을 맺는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여러분 또 모압 언약이나 중간중간에 다른 언약들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언약들만 봅시다. 그 다음 또 이어지는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유명한 왕 누구예요? 다윗 왕과 언약을 맺은 다윗 언약이. 자, 사무엘하로 갑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그 나단 신탁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그 앞뒤로 읽을 것이 많지만 16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남유다는 왕조가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만 유일하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한 가지의 언약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언약을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을 시도합니다. 율법을 글로 새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의 전인격인 마음에 새긴다라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자, 이것을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새 언약. 자, 3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요. 이 언약은 내가 내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내 땅에서 노아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폐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3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주신 이후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언약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말씀 후반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시는 이 구체적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가? 하나님의 중심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의 내용은 크게 여러분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여러분 저도 별개로 각각의 그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해서 가다 보니까 이 5가지가 앞에 것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연결돼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언약이라는 사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노아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 약속하시죠. 자, 8장 21절.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8장 21절입니다. 자, 8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와 같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는 일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한 번뿐만 아니라 거듭해서 여러분 9장 15절로 가서 빨리 눈으로 한번 보세요. 9장 15절에 노아 언약을 마치면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무슨 약속에 그 징표를 띄우세요? 무시개를 띄우시고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라고 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이 전 지구적인 특별한 심판이 여러분 없다면 이 지구의 모든 창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질서와 그 원리들,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상에 부여해 놓은 모든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들은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멈추는 적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대답 좀 하세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언약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자 8장 22절이에요. 8장 22절 자 읽읍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창조 환경 속에 모든 질서와 원리가 이제 다시는 멈추는 일이 있다 없다? 없을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 번 더요. 첫 번째는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조 환경 속의 모든 질서와 원리가 이제는 다시는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여러분 부분적으로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났지만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오늘 이 8장 22절에 약속하고 있는 이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이 무한하여서 계속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자연의 원리입니까? 자연의 현상입니까? No. 오늘 8장 22절 말씀에 분명히 내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이것에 의하여서 세상 어느 곳이든지 심고 거두을 때에 모든 것이 그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일을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창조 당시 하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영어는 서스테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도 신실하게 운행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태양은 떴고 내일도 태양은 뜨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부분 창조의 하나님의 이 원리 이것보다 자연현상에 대한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12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별무리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이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창조 세상은 거의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끝난 상태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또 그 가족들이 또한 모든 동식물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노아와 세 아들들로 이후에 일어날 이 모든 상황들은 어떠한 세상이 되어져야 되고 어떠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펼쳐져 가야 하는 것일까요? 뭐예요? 깨끗하고 착하게 깨끗하고 착하게 자연보호를 잘하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이 지금 땅을 딛고 있던 그때와 똑같은 환경인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노아를 통하여서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야 할 그 모습과 그 현상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했을까 거기에? 바로 누구에게 말씀한 것과 동일한가 하면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요구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이 세상이 관리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새 출발을 하고 있지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새 출발을 할 때와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와 똑같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와 권능을 그들에게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18절부터 눈을 한번 보세요.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는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저도 참 여기에 조금 재미있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9장 3절입니다. 자, 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뭘 줘요? 동물을 먹을 거리로 주시는 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아주 네, 조금 안 감사한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창조된 이 세상을 맡기면서 아담과는 하지 않았던 언약을 한 가지 더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아담과는 맺지 않았던 언약의 내용.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게 하는 자의 그 대가를 내가 철저히 찾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질문이 생기죠. 왜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 부분은 아니에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뭐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것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창세기 4장, 5장, 6장의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자 가인에 의하여서 에녹성을 쌓고 그 안에 자기 성을 만든 이후에, 자기 세상을 만든 이후에
5대 후손인 라멕의 때에 갔을 때 라멕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년을 뭐했다? 죽였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고 난 세상 가운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무엇으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약탈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현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왜곡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절정에 달했을 때가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네피림의 뜻이 네피림. 그들은 고대의 뭐라? 용사라. 그 용사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철저히 약탈하고 힘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져요? 힘을 가지고 반항하고 적대하고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했나요?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을 주시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는 뭐다? 하나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그 원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약탈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되는 현상이 뭐예요?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여기서 단순히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만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 예외 없이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죠.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5절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여러분 여기서 짐승이면 하면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되어지고 있는 이 창조되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노아와 함께 새 출발하고 있는 지금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는 다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5절 6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네피림의 그때에 온 세상이 바로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가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먼저 그와 언약을 맺는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뭘까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면서까지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번만큼은 나의 뜻대로 나와 지금 언약하고 있는 이대로 내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고 있듯이 노아와 그 후손들이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의 이 세상은 여러분 노아의 언약과 별개의 세상입니다. 지금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지구촌은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태양은 끊임없이 타오르며 모든 창조 환경은 지금도 유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디디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노아 언약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연관이 없을까요? 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노아 언약과 성경 66권의 이 언약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듯이 너희들도 나와 언약을 맺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언약을 맺은 너희도 이 66권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신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9장의 이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한 언약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이든 마침내 창조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친구 관계에 있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주 퀴리오스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여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학기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언약 앞에 하나님이 신실하듯 우리도 신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철저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시게 지금도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며 기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의 원리가 힘과 폭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원리를 기억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에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이 성경 66권에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